오늘은 다윗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TV에 보면 이제 역사를 잘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세계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라 좀 집중하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뭐였냐면 네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와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를 죽였다라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대화제 때 그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려서 기독교 대학살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네로 황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폭군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되게 악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의 상징으로 우리가 네로 황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되게 듣는 중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네로가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위에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네로의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는 인물이었죠. 근데 이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아그리피나의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그리피나가 엄청나게 야망이 큰 여인이라 아들을 황제시키려고 이 황제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그리고 되게 유력했던 여인을 모함해가지고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황후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네로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때 보면 그 가계도를 쭉 보니까 다 사촌들 막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더라고요. 이 황제들이. 네로도 이 엄마를 따라서 황제의 아들로 가면서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위 겸 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라고 하는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 이 네로를 왕위에 올리기, 황제 위에 올리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쓰는데, 그 최종 수단이 황제를 독살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독살시킨 후에 여러 가지 작전을 펴가지고 네로를 황제로 딱 만들게 되죠. 그때 네로의 나이가 한 16 정도였다 그래요. 16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힘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 아그리피나가 섭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옆에 그 커튼 뒤에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야망이 막 엄청나게 넘쳐서 이 네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근데 네로는 당시에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5년, 왕이 되고 5년 동안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사학자는 로마 시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 네로가 5년 동안 했던,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엄마의 간섭이 있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방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에게 이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피나하고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 네로가 아그리피나를 이렇게 쳐내는, 그래서 암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근데 이 아그리피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암살을 막 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들을 협박을 합니다. 네로를 협박을 하는데, 너 다른 아들 있는 거 알지? 네가 왕이 된 거 누구 때문인지 알지? 너 까불면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를 독살시키게 됩니다. 죽여요.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니까 자기 형제들, 아까 말한 그 형제도 죽이고, 그리고 불륜 상대가 있었는데 그 불륜 상대를 위해서 옥타비아도 죽이고요. 나중에 미쳐가지고 이
불륜상대인 포파이나라고 하는 여인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옳은 길로, 옳은 왕도로 가르쳐주던 이 스승 세네카라는 인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인물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부모, 뭐 친족, 스승 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끝나게 되는데, 이런 거죠. 황제였지만 황제로서의 어떤 품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왕이 바로 네로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황제이지만, 그 큰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 황제로서의 어떠한 위엄, 어떠한 품격, 이 품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품성, 인품과 또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동일한 인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우 비슷한 인물을 발견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품격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버랩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또 자신이 왕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비슷하죠. 이 사울도. 그런 품격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보았던 장면들도 있지만 다윗과 갈등이 생겨지면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굉장하게 잘 보여지죠. 이 사울로부터 다윗이 피해 다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하고요, 다윗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20살도 막 되거나 안 된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고, 그가 승전보를 통해서 어떤 백성의 영웅이 되었을진 모르지만 왕의 자리를 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거든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 사울이 그를 조롱할 때 쓴 말일 정도로 너는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자격 없는 그 사람, 그 다윗, 어린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딸을 이용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왕이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재물도 많이 주고 부역에서 모두 빼주고, 제일 중요한 거 왕의 딸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사위가 되겠다. 그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혹은 줘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딸을 다윗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딸을 줘서 얘를 전쟁터에 자꾸 블레셋하고 내보내면 내가 못 죽이더라도 누가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랍이라는 딸을 이렇게 맺어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전이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미갈이라는 여인이죠. 미갈을 하고 혼인시킬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너 딸하고 결혼한다 그랬으니까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올 때,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집에 이렇게 내야 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 대신 뭐를 요구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떼가지고 와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명하고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포피를 자르는 것은 이제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일을 당하면 완전히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고 돌아오는 것도 힘든데 그 일까지 해갖고 오라는 얘기는 너 죽으란 얘기랑 똑같죠. 너 내가 딸 줄 테니까 너 죽으러 가라 이런 얘기죠.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 딸은 뭐가 된가? 우리가 요즘은 보통 딸바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가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딸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뒤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20장을 보면요, 이 다윗의 가장 친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윗한테 너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매달 첫째 날이 되면 밥을 같이 먹어요 원래. 근데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없으니까 왜 없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여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옆에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다윗이 네 왕위를 뺏을 건데 너 그러냐 할 때 요나단이 막 대드니까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가장 극에 달하는 장면이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다윗이요,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각 성읍에서, 각 지역에서 몇 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서 따로 살면서 그러니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인데, 이 노비라는 땅이 바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거기서 잠깐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져요.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베 제사장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아직까지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이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다윗을 누구로 기억해요? 전쟁 영웅, 사울이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쳤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주냐면 이 거룩한 떡을 줘요. 거룩한 떡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근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일 하루가 지나면 그 떡을 새 거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한 떡이에요. 근데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들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거기를 떠나면서 혹시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무기가 많지 않았다고. 무기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가져가시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막 도망 다니니까 사울이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 이게 나한테 반역을 하고 죽여야 되는 놈인데 어째서 어떤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왜 얘기를 안 하냐, 너네 나한테 다 반역할 거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막 호령을 하면서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다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도액이 누구였냐면 이 노베에 있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우연히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을 본 거예요. 도액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정황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밀고를 하는 거예요. 왔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을 도와줘서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 소환이 돼서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하는 거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이시여, 저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고 다윗을 당신이 가장 선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당신의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 잡혀온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밀고 한 도액에게 그 지역으로 가서 녹성읍으로 가서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도액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다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신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뭉쳐서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죠? 사울의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떠한 품격,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어진 성경에서는요,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지금 갑작스럽게 변했잖아요. 인기도 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저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런 도망자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완전히 대비되죠. 그는 편안한 자리에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어렵고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한 몇 가지만 볼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일라라는 곳을 돕고 배신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에
그일라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한테. 이때 다윗에게 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40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인데 그일라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블레셋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서 구원하라,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쫙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싹 물리치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딱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기를 내가 기반으로 삼아서 좀 키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착하고 있으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울이 그일라라는 곳에, 그일라 성읍에 지금 다윗이 있구나. 그래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일라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편에 설까요? 사울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다 드시죠.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준 다윗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지금 잘못하면 누구한테 죽어요? 사울한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일라의 선택은 어디였냐면 사울의 편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들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배신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죽이고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아는 순간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복수의 칼도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면이요, 노베 장면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하고 상관없지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는 그 모습과 자신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품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장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막 이런 굴 이런 데까지 막 쫓아다닙니다.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 정도까지 했을까? 심지어 부하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막 굴 같은 데를 쫓아다니잖아요. 사울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먼저는 엔디게라고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굴들이 워낙 많은데 사울이 그를 막 다윗을 쫓아가는데 다윗은 그 지역에 먼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발을 숨기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주석들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 다른 하나는 낮잠을 자러 갔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추측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성경의 이야기대로 뒤를 보러 가요. 혼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지금 다윗의 수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싹 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크게 불러서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말이죠.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그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왕이시여, 크게 왕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나는 왕과 똑같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고백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막 잘못을 뉘우쳐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막 이러면서 뉘우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너가 진짜 왕이 될 거야, 막 이런 축복도 해요. 너 안 죽일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결단도 하고 왕하고 다윗하고 헤어집니다. 놀랍죠. 그런데 가서 바로 금세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나요.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이곳에서도 비슷했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다윗의 수족 중에 아비새라는 인물이 그를 죽이자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사람들을 제지하고 이번에는 창과 물병을 이렇게 들고 또 멀리 가서 사울을 불러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뉘우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이걸 읽을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다윗의 수하들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냥 죽여버리지. 죽였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들을 살려두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저거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악하고 정말 그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건 죽어야 마땅해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수하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품격을 볼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그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요.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우리에게도 성읍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을 블레셋 왕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인을 다 모은 다음에 다윗에게도 이야기해요. 너도 와라. 싸우라는 거죠. 이 블레셋 왕의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미움을, 이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전투에 참여해서 완전히 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근데 가는 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요, 전투에. 이렇게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믿는데 그 아랫 사람들, 방백들이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주적이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다윗이 배신해서 우리 뒤통수를 때리면, 우리 뒤를 치면 우린 다 끝입니다. 어떻게 저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이 왕이 그들을 설득하다가 결국은 이 다윗을 돌려보내요. 시글락으로 넌 돌아가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동족과 싸울 위기였는데. 그래서 돌아가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에서 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물들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때 한 600명 정도가 수하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멀리 가니까 막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군사들은 쫓아오는데 어떤 군사들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못 쫓아오고 남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이 같이 막 쫓아가서 결국 아말렉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쳐서 이제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가족들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 남아있던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환호하러 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싸우지도 않은 자들이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들은 불쌍하니까 돌려주지만 재물들은 돌려주지 말자. 나눠주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이면 이게 맞죠. 그런데 그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누군 쉬고 누구는 고생해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얻어온 거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음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 다 하나님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되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무슨 공을 우리에게 돌리느라고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여기만 약탈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유다의 성읍들을 다 약탈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공격해서 다 찾아왔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약탈당한 부족 그 성읍들을 다 찾아서 그 유다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돌려줘요. 여러분 이게 되나요?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 다 다윗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윗한테 뭐 이렇게 정면으로 나쁘게 대하지 않았을진 모르겠지만 다윗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요, 그런 것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것인데 그 권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 보여주는 되게 멋있는 품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품격들은 이 뒤에도 좀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요, 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품격을 보여주지 않나요? 지난주에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참지 않고 고소를 한다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참아줬었나 봐요. 이런 때가 되면 항상 절이나 다른 종교단체 앞에 가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한대요. 불을 지르고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자가 들어와서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일까요? 또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한 모녀, 목사 모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식당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저 아래로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 가운데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그러했고 또 네로도 그러했지만, 세상은 어떤 식으로 품격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해요? 가지는 것, 혹은 자리들, 누리는 것으로 품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비싼 백을 매는 거,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품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그게 아니죠.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삶에 대한 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삶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태도로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행위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품격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품격을 보여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